할렐루야. 1월 4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라는 틀 속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집어넣고 나와 다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이거 뭐 그렇지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방 땅에 행하였더라면 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귀찮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태신앙 귀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 나온 우리 아이들 어떤 친구들은 모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귀찮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신앙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나의 손을 붙잡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한쪽 마음에는 야 귀찮지 힘들지 어렵지 이것 싫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청소년만 되라. 아니 내가 이제 성인만 되라.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것은 무거운 짐인 거예요. 볼까요?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거든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마음은 없고 교만의 마음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1절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셨던 능력을 행했더라면 어디에요?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의 마음은 없어지고 그저 알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가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삶. 주일 되었네. 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갔다 왔네. 이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아벨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야, 너 믿음 있구나.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똑같은 예배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들어 끝났어. 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어떠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새벽 이렇게 다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전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청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도 내 육신의 죄악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절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평일에도요. 그럴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식일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까 안 할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순간 전 일한 거야. 그럼 이건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려고. 회당에 모여서, 회당은 뭐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공황은 떠나가고 정신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육체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주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도인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 예배했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삶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그들이 데려왔겠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 올립니다. 왜요? 내 양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손 마른 사람, 손이 불편해서 손이 꺾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이거예요. 그 모습이, 그 삶이. 그럼에도 그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도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고 싶은 이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남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내 영적인 친구야, 내 영적인 자녀야, 이 마음으로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보니까 그 영혼을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박수를 쳐야죠. 잘됐다.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4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 주님이 선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마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저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이 두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오지 않고 어쩌면 깨워서 가야 하는데 싫은데 하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여 내 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애틋한 마음, 애끓는 마음, 이 마음으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나의 현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